13절에서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랑이 많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고를 승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세상은 처음 이런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는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는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 하늘을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하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풀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결코 못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젖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도의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것을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한번 읽어보세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어제까지는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두 번째로 돌 감람나무. 이 돌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첫째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쓸모자 없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쓸모자 없는 사람들. 저기 뒤에 화면 껐습니다. 그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는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는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 감는 나무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어요. 물론 그건 아니죠.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가 모르지만은 좀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가 되고 이래 해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자연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에? 그래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은 바로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접붙임을 받아요. 접붙임. 접붙임. 이 접붙임이라는 것을 받아서 이제 쓸데없는 이 독성을 다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친애를 따라먹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너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에, 그리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감람나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접붙임하는 게 있죠. 뭘 접붙임해요? 감나무를 접붙임해요. 기염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염나무예요. 기염. 우리 감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염나무. 기염이라고 그러게. 기염. 우리 기염나무. 이 기염나무가 있는데, 이 기염나무를 보면은 알맹이가 요만해. 이거 뭐냐, 알맹이가 요만해. 요만한 이 감이거든. 근데 참 신기해요, 목사님. 그거 어디 붙인다고 그 감나무 어디? 그러니까 접붙임이죠. 그래가지고 요 안에 보면은 요 조그만한 요 감 안에 전부 씨입니다. 씨. 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떨기만 하고 진짜 씨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욤나무 요 뿌리에다가, 여기 무슨 나무예요? 기욤나무 줄기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45도로 딱 접을 붙여놓고 테이핑을 해놓으면은, 이게 신기하게 그 가지가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감이 열린다. 희한해. 목사님 이거 잘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원래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45도로 이렇게 놔서 탁 쳐가지고 이쪽에 요걸 좀 벗겨내고 여기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테이핑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기욤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뭔 열매가 맺혀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이. 네. 그 이제 우리나라는 이 감나무를 접붙임하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하여튼 중동 지역에 가면 온 산에 그 올리브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가 이제 자라다가 뭐가 시들시들하게 열매도 잘 안 맺고 이러면은 이걸 접붙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달라요. 우리는 이 기욤나무, 이게 돌나무거든요. 돌감나무거든요. 이놈이 줄기가 되는데, 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가 줄기가 됩니다. 뭐가 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요 기욤나무 줄기가 있지만은 여기 참감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빨아올리면 이게 참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감람나무는 요 참감람나무 줄기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 붙여. 그러면은 요게 참감람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맺혀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하게 해가지고 열매도 잘 안 맺고 이런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 딱 붙여놓으면 이게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맺힌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접붙임을 합니다. 따르게 접붙임.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사실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뭐 제사 지내고 엉뚱한 짓 하고 살았지만은 이걸 잘라서 어디다 갖다 붙여야 돼요? 참 감람나무에 갖다 붙여야 돼요. 갖다 붙이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돌감람나무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돌감람나무는 선택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뭐에 감사해야 돼요? 선택받은 것을. 선택받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 올리브 열매가 커요 무슨? 올리브 열매가 대추 큰 거만 하죠. 대추. 요만해요. 대추 같은. 한 요만해. 우리 왜 식당에 가면 한번씩 나오잖아요. 까만 거. 까만 요런 거, 까만 거하고 약간 새파란 거하고 그런 고개 올리브 열매가 나오는 게 식당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요만해. 네.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21절 아멘.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돌감람, 우리는 사실은 돌감람나무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이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아무 설문자 없는 인간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우리는 선민이다. 이래가지고 우울감을 가지게 돼요. 또 그 위에 20절 한번 20절 20절 한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무슨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 또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자랑질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지금 바울이 뭔가 예견한 바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들 우리는 선민이다. 다르게 선민이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선민이라고 자랑했잖아요. 교만하게 막 건소리 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게 크기가 달라집니다. 유대교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막 유럽으로 뻗어나오고 미국으로 뻗어나오고 유럽으로 뻗어나와가지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 유럽인들이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다른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아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바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왜 유대인을 핍박하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을 핍박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막 힘이 세지니까 막 자기들 힘 자랑한다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딸의 뿌리는 하나님. 줄기는 이스라엘, 가지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뿌리에 대해서 감사, 줄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 뿌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줄기를 핍박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만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또 돌 감람나무는 어떤 존재냐면 세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사명을 잘 감당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명을 잘 감당해. 여러분 이 원가지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버렸습니다. 딸의 원가지를 버렸다. 원가지를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버리기도 하고 꺾으시기도 하고. 왜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화목을 위해서 버렸고 또 왜 꺾어버렸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꺾어버렸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가만 놔줄까요? 어떨까요? 이방인도 똑같아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 안 하고 사명 감당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않고 예수 안 믿고 하면 어떻게 버린다고? 역시 버려버리고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 원가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원가지도 사명 감당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끼지 않는다. 딸을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버린다, 꺾인다 이 말, 꺾어버린다 이 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명 감당. 딸을 사명 감당. 사명 감당을 잘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 이 사명 감당이 안 되면 이것도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도 이 선교의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로 선교의 큰 사명. 이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이걸 감당을 하려고 하면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중에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참 감람나무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능력주사 잘 감당하도록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찬 명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보양 장모님 사랑하시고 이제 11월 달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칼기에 재계약된 이 소식이 들려오도록 주님께서 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원의 때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정울선 권사님 사랑하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며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